시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부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는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유혹으로 오든 핍박으로 오든 결코 좋은 일만 있을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는 것은 마귀거든요. 마귀가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는 동안에는 성도들에게는 환난도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환난을 이길 준비가 되어 계셔야 합니다. 환난을 이길 믿음의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0편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말할 수 없는 폭언이 나옵니다. 4절 말씀에 보실까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것도 권세자가 말입니다. 제일 힘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에 제일 힘이 있는 사람, 여러분의 직장에서 제일 힘이 있는 사람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독하고 하나님 안 계신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다 거기에 동조해서 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조롱할 때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도무지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의 이성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올 때, 그때도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나요? 여러분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나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이건 모든 악의 시작이에요. 마귀가 결국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안 계시다고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사람은 더 이상 통제 불가능이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그 무서운 악한 자의 행적이 나옵니다.
말할 수 없이 잔인하고 무서운 일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요? 그 사람의 실체를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4절 하반절에 보세요. 4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의 생각 속에,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가 없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죠.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기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그렇게 본인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도 하는 거죠.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별의별 것들을 다 집어넣어 놓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아주 교만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6절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교만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긴다는 겁니다. 11절에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교만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다 오셨죠. 교회 다 오셨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것도 힘 있는 자가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를 핍박하고, 내 주변에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시고 또 그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다윗조차도 휘청거리는 순간이었어요. 오늘 시편을 읽어보면 1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까지는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안 계신 것과 똑같아요. 다윗이 보기에도 하나님은 어찌하여 멀리만 계십니까? 5절에 보세요.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합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얼마나 일이 잘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순간이 다윗을 휘청거리게 만들었어요. 다윗과 같은 확신의 사람도 그런 때가 온단 말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가슴은 답답하고 눈물은 쏟아지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이런 순간이 올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때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다윗이 믿음이 순간 흔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그러나 결국은 다시 믿음에 서요. 다시 믿음에 섭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그렇게 믿음이 휘청거리는 상황에서도 그는 마지막에는 결국은 하나님은 일어나실 거고 심판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실 것에 대해서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노래합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의 위대함이죠. 어떻게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윗은 믿음이 훈련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다윗에게 말할 수 없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항상 다윗은 그 환난보다 믿음이 더 컸어요. 그것은 믿음이 준비된 자였기 때문에, 믿음이 훈련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우리의 믿음의 훈련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여러분을 믿음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서 큐티를 요즘 하다가 다니엘서 6장을 큐티하면서 나도 모르게 막 울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보내야만 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이미 신하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 다음날 아침에 사자굴로 왕이 갑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부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항상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 말씀이 가슴을 확 치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랬구나.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구나. 제 마음으로부터 소원이 돼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이방 왕도 인정을 했어요. 내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그 말이었구나.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과 항상 이렇게 교제하는 자만이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서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우는 것도 답이 아니고 도망가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이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소에 들어가면 실전처럼 훈련을 시키지만 절대로 다치게 하거나 죽게 안 합니다. 훈련소장의 책임이에요. 훈련병들을 죽게 다치게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은 하물며 우리들을 믿음에 훈련시킬 때 절대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세웁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하십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오겠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건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믿음의 훈련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환난보다 더 큰 믿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생각나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하나님 생각나는 게 뭐 믿음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영성일기를 써보십시오. 여러분이 실제로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시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깜짝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십니다. 하루에 지나는 동안 밤에 잘 때까지 여러분이 도대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생각이 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가 믿음으로 이 말할 수 없는 환난 때를 이겨 나갔습니다. 그 비밀이 14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합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구나. 그게 믿어진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포악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엄청나고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구나.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에 다윗의 시편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이게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순간이 여러분이 이제 환난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된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단순히 그저 하루 종일 예수님만 묵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별의별 순간이 와요.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기가 막힐 때도 있고 캄캄할 때도 있고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언제나 마음속에 기억하라, 주님을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자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